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 부부, 자녀 이렇게 제가 영적 가정, 육적 가정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부부로 만드셔서 가정을 먼저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되었고 천국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가정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그런 가정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천국입니까?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참 다들 힘드시군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꿈꾸는 행복들, 성공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조기 은퇴를 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즐기며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 우리 직장인들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가서 보니까 정말 50대 초반인데 조기 은퇴를 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꿈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이런 행복을 곧바로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도착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경지, 이러한 경지를 꿈꾸며 로망이라고 그러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기를 원하고, 아니 1등만 아니더라도 10%만 들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부모의 소원대로 모든 자녀들이 1등만 하게 될까요? 모든 자녀들이 10%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 90%는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다 알면서도 우리 세상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없음에도 우리는 극소수만이 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사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종착역은요,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그냥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도 쉽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행복을 올바로 알고 그 성경적인 행복을 배워가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each, everyone,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천국에 아니 갈 자 없고 하나님 못 만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누구나가 다 다다를 수 있는 천국의 경지, 맛볼 수 있는 천국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가 그렇게 행복한 천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13절 12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아멘.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극소수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그 모두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 어떻게 올까요? 오늘 잠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산이 크고 살찐 소를 먹는다, 이거는요 구약의 배경으로,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은 요즘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안 먹고 다른 영양분이 많은 것을 먹고 칼로리가 낮고 이런 거 따지지만, 이 당시에 채소를 먹고 야채를 먹고 식물을 먹는 그 소를 먹는 게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산이 적은데 가산이 크게 부하다. 이 부자가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실 돈이면 편리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재산, 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그 모든 부와 가질 수 있는 소유는 번뇌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복의 한계예요. 다 가지고 다 누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이루고 내가 쌓았으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것을 움켜쥐다 보니까 염려하는 것도 많고 번뇌하는 것도 많고 다투는 것도 많고 미워하는 것도 많다. 걱정거리도 함께 따라오더라, 염려거리도 함께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으려고 내가 애쓰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염려가 있고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베풀 수 있는 복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두 절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로 쫓고 살면 세상적으로 부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벌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쌓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똑같이 번뇌가 오고 똑같이 염려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렇게 오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저런 예배 시간에 있으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그리고 이런 번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6절을 다시 보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있어도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가산이 적게 만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채소만 먹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다 주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도 없어도 내가 다 흘려보내도 내가 다 베풀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복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행복이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빚 져본 적 있으십니까? 빚을 져보면요 그걸 마음대로 갚을 수 있는 빚이라면 정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데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능력보다도 더 큰 게 빚이에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빚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빚 갚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 빚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래요. 저도 한때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져본 적이 있어요. 빚을 내어서 빚을 진 게 아니고요 빚을 낸 사람의 빚을 갚아주려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신고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빚 내가 빚지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요 그래요 여보 돈은 잃어도 사람 잃으면 안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라도 돈을 잃어버리십시다. 우리가 빚을 그대로 껴안자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는 영국으로 선교 훈련을 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 빚을 또 안고 갔어요. 혹시 런던에 살아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훈련 받을 때는요 아무리 내 식구가 못 살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제가 얼마로 살았을까요? 아무튼 선교 훈련소 들어가서 사는데요 이 빚 때문에 저희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는 이게 앞뒤 이게 결과까지도 다 이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참 많지 않은 사람임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러죠. 목사가 돼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을 주셨잖아요. 뭐 이러고 사는데 아무튼 저보고 믿음이 없대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요. 이 아이들 뭐 먹이려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만 있으면 일주일 그 식빵을 먹일 수 있어요. 두 자녀에게. 큰애가 아니니까 어린애니까. 그런데요 런던의 거리는요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20펜스만 딱 주시면 400원짜리 식빵을 사서 한 일주일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 목을 항상 땅을 보고 걷는 거예요. 그걸 주술라고. 하나님, 이 목사가 진짜 영적으로 쪽팔리게 제가 바닥을 동전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그 계기가 있었어요. 동전 주려고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폐인 줄 알고 탁 주웠는데 그 지폐를 딱 펴보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는지 했어요? Heavenly Father. 누가 전도하려고 전도지야. 그 전도지 Heavenly Father. 그걸 갖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걸어오면서. 그래서 다시는 바닥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빚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는데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 런던에 오신 많은 수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야, 알바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바를 하면요, 시간당 우리나라 돈 우리가 1,000원도 안 되고 한 600, 700원이었는데 2,000원을 주는 거예요. 한 시간에. 이야, 이거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해서요, 알바를 하겠다고 제가 결정을 하고, 그래, 짬내서 시간에 알바를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하고 집에 밤에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저 앞에 앉으래요. 앉았더니 당신 이거 하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는지.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 이 일을 하면 이혼하자고.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업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게 근간을 마련했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여호와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11지파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왜?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안 먹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 세우니까요, 이제부터는 배가 고파도 땅에 동전이 있어도 안 주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사명, 이곳에 있는 동안은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제 기준을 바꾸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면서 그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반 동안요, 하루하루가 행복이었고, 하루하루가 감사였고, 하루하루가 은혜였어요. 빚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진짜 10년 만에 갚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1년도 안 돼서 한 방에 그냥 갚아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요, 비록 그 한날 한날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하고, 하나님 빚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행복이고요. 그리고 빚 갚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일체의 비결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 귀한 고백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삶. 세상에 어떠한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면 오늘 하루가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달려가기 때문에 지나봐도 그 모두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사과를 한 박스를 사면, 귤을 한 박스를 사면 집에서 이 자녀들이 서로 먹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게 어딘가 숨겨놓고 하나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한 박스를 사왔는데 뭐 이게 상처가 나고 골 맞고 그런 것부터 먹어요. 그런 것부터 먹으니까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이러지? 오늘 좀 좋은 거 나오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사과를 사오고 귤을 그렇게 한 박스 사오면 항상 제일 좋은 것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진 것부터 먹으면, 골문 것부터 먹으면 계속 상처 있고 맨날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싱싱한 것도 이게 시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시든 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사온 것들 보고 싱싱한 거 먹으면, 계속 싱싱한 거 먹으면 오늘도 싱싱한 거 먹고 내일도 싱싱한 거 먹고 마지막 끝날까지 변한 거는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싱싱한 거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군요.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그 문제까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59장 5월 가정의 달 항상 그 단골 찬송가가 있는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번뇌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고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 욥은요 항상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모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했을까 봐 들어오면 항상 번제를, 그 명수대로 계속 번제를 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 욥이 바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모든 자녀들이 죽고 자기 소유가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욥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잠언 10장으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책 가지신 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근심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근심이 없고, 적은 것이 있는데도 근심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임을 믿습니다. 근심이 있는 복이 아니라 근심이 없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움켜쥐고 받는 그 복은 늘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되지? 이거 손을 떼면 내 힘이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근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가산이 있든지 가산이 없든지, 채소를 먹든지 살진 소를 안 먹든지, 살진 소를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어떤 것을 먹어도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번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될 것인가. 사실 오늘 부부주일로 시키기로 했는데요,
어제가 5월 21일. 왜 5월 21일이 어제가 무슨 날이죠? 답을 다 가르쳐 드렸네요. 부부의 날이래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경적 가치가 부부로 시작했잖아요. 이 부부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부모 자식은 많이 얘기하고 행복한 가정은 얘기하는데 부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개도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자료를 찾고 또 이렇게 논문을 쓰고 막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국회에 올리고 또 올리고 국무위원회에 올리고 해서 우리나라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엔에 올려서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지금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유엔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가정의 기초고 가정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시작이 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날 제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서 어차피 칼로 물베, 여러분 칼로 물베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베도 그냥 섞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칼로 물베기니까 어차피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 그게 구정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부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맞춰가는 거 한두 번 맞추지 매번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갈라지면요 뭐예요? 이게 기름과 물이 되면 기름은 분리가 돼서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래 위로? 기름과 물은 항상 기름이 뜨고 물은 가라앉잖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계속 구중물로 살고 어떻게 더러운 물 깨끗한 물로만 살겠어요?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가 도저히 이게 섞이지 못하고 도저히 맞추지 못하면 헤어져라.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남편 상을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아내 상을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자녀 상을 지워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갈비뼈 뽑아가지고 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It's good, it's very good.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보면서 내가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에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받는 자녀도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아내의 상,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남편의 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의 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이 자녀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남편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A4 한 장에다가 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쫙 쓰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다 찢어버렸어요. 왜 찢은 줄 아십니까? 이런 아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에게 맞는 아내를 주셔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맞는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눈에는 85억 중에 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은 저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뼈도 아니고 살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제 눈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장 맞게 주신 짝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 근데 살아보니까 이야 진짜 나한테 맞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편에 맞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제 아내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맞춰서 살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한 개도 없고 우리 아내가 원하는 남편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과연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가정,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아내와 내가 원하는 남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로 우리는 바라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이 됐을 때 그 행복이 오는 것인데, 그 행복의 실천이 뭐냐면, 그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대요. 오늘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첫 번째 15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는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시대인데요. 이 말씀들은 어떤 집이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많고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서 제육은 제육볶음이 아닙니다. 이 제육은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수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으면서 다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떡 한 조각, 즉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는 화목이 있으면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고 떡 한 조각으로 만족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해서 화목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제사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17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가 서로 사랑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His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정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이 필레아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에로스적이고 필레아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이제 자녀가 생기면서 부모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 스톨게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 스톨게의 사랑까지만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로 달려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안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패밀리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뭐의 이니셜이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맞죠? 패밀리. 엄마 아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게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통계청에서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사회적인 변화를 조사하는 그 연구를 내놨어요. 조사하고 그 통계를 내놨는데 1만 9천 가구 3만 6천 명에게 질문을 해서 많은 항목들을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게 대충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 가족은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깨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더 심해졌습니다. 불행합니다. 뭐 이런 많은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의 기준이 되는 그 선이 뭐냐면
뭐냐면요, 보니까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더 가까워지고 행복한데, 반대로 소득이 없는 가정일수록 오히려 안 좋아지고 불행하고 깨지고 가정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기쁜 가정은 소득이 있으면 기뻐. 근데 소득이 없으면 소원해지고 더 어려운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세상의 통계가 이렇게, 어떻게 이 가정의 행복이 외부적인 환경 조건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지고 불행해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현실은 그래요. 맞구나. 이것이 세상적 기준, 세상적 가치관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면 항상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성경적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면 그 어떤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가산이 적어도 채소만 먹어도 행복하고, 때로는 살찐 소를 먹어도, 때로는 가산이 풍부해져도 행복하고,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헤어져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깨져 있으나 갈라져 있으나 다 함께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송충이가 다른 걸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쓰든지 세상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날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건 미친놈이야, 귀신이 들렸어, 신성 모독하고 다니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가정이 있으셨잖아요. 엄마 아빠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어요. 가문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 장남이, 저 예수가 맨날 가정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다니, 그리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다니 이거는 가문의 수치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네요.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밖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그날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족은요,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세상의 가족은 100년 동안 서로 살을 맞부딪히면서 살 수는 있겠으나 영원한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그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게 성경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영생의 기쁨 천국을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하루에 우리 가정이 맛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행복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 편치 않는 놀라운 행복이 날마다 날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